오늘 제목은 천국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었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지지하는 종교적으로 아주 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상한, 우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종파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별로 마음에 맞지 않는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정을 하게 됩니다. 헤롯 당은 헤롯에게 순종하는 당이었습니다. 크게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은 누구를 지지하냐면은 로마 황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내야지. 무슨 말이야? 그렇게 굳이 따지면 이런 전혀 조합이 맞지 않는 팀인데, 이 두 팀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서 아주 예쁜 말로, 좋은 말로, 그러나 공경에 빠뜨리도록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 좋은 말로 다 시작하죠. 공경에 빠뜨려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잠깐만요. 세금으로 내는 돈이 있네요. 무슨 돈이든 다 내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내는 돈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 동전을 봤더니 여기 황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황제의 것을 돌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 말이 왜 대단한지 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의 이 얼굴, 이 상이 있는 이 얼굴로는 누구 얼굴입니까?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형상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었고 결코 공경에 빠쳐지지 않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탐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탐복하면 예수님께 남아 있어야죠.
근데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독립운동도 좀 하시고 유태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좀 주장하시고 하면 좋은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 어느 구석 한 구절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어야 돼요. 이런 건 정말 안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말씀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주장이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맥락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받는 유대 백성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래서 저항 한번 해야 할 건데 저항 한번 하지 않고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고?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나쁜 짓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시작.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의예요? 똑바로 잘해라가 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의라 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을 향해 책명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심판에 대하여. 시작.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데 맨 마지막 것,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세상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줍니다. 세상 임금,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저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두고 봐라, 이놈들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짓이 심판 형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미 심판받은 그들을 다 심판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을 조직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시화를 꿈꿨던 수많은 시도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사회법을 만들어도 어차피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꿈이 어떻게 사그러져 가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통일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던 히틀러도 지금의 유럽연합도 차후에 올 어떤 고도의 문명도 결코 지상천국, 그들의 힘으로 만들려는 지상천국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만든, 그래서 결국 추악한 모습을 계속 지켜볼 뿐입니다. 심판받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십자가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 40일간 나누었던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 49, 마가복음엔 16, 누가복음엔 38번이나 언급될 만큼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빌립 지사, 사도 바울 강론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로마나 유태를 다 격파하고 네가 왕이 된 거야? 누가 물어봤죠?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내서 물었다.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상황입니다. 신문받는 중입니다. 질문 시작.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염원하는 것은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이 시도는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도시를 점령하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델 메시아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합니다. 백미가 할렐루야죠. 핸델 메시아 다 몰라도 할렐루야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경사 터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거기 내용이 왜 할렐루야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은 세상의 생각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격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최진석이라고 하는 서강대학 교수께서 강의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운동의 역사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학생운동의 역사를 지녔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정말 모든 학생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정의를 앞세워서 데모대에 나갔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굉장히 길었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다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에 그 학생들의 숫자만큼 사회는 정의와 도덕의 양이 증가했는가? 정의와 도덕의 질이 높아졌는가? 함석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혁명하는 개별자들이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했다 하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념에서 혁명해야 돼라고 혁명을 수행했지만 혁명가 자신이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했다 하는 겁니다. 운동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혀 혁명되지 않고 사회가 바뀌어야 돼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나라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인류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은 이런 변화를 끝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결코 세상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로 그리고 눈으로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혁명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줄도 모르고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보려는 아이디어란 세상 철학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벌써 보신 거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섬겨주시는 통치만이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가 그 다음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다시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고, 이것이 내 개인을, 혁명이 바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을 바꿔내는 최고의 하나님의 비법이었던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른 자전거에 어린이 의자를 얹어놓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이 자전거에 부모가 아이를 의자에 태우고 쇼트 코스로 하이킹을 합니다. 어린이 의자에 앉은 아이도 핸들을 손에 얹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운전하는 것 같죠? 진짜 운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아빠가 혹은 엄마가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내 자신이 아이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자전거를 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뒤에 있는 부모 존재를 의식하고 그걸 타고 있다면 안심하고 타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 위험이 높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이가 핸들을 잡고 자기가 페달을 밟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마음대로 뒤도 쳐다보고 앞에 신호등도 관계없이 그냥 신나게 그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이 혼자서 자전거 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라고 그걸 지켜 세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뒤에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다. 네가 알아서 이 어려운 세상을 힘써 가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아이는 자전거 부모가 없으니까요.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성장한 아이는 좀 빠르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겠죠. 이렇듯 혼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운전할 거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삶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운전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것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것 아시고 나에게 오셨어요. 내가 너 운전해 줄 거야. 이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지금껏 혼자서 낑낑거리며 매 순간 사투 벌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금 끼어들면 공격해버리고 무수히 상처 입고 겨우겨우 버티며 상처 입은 그 몸에 옷 몇 결 걸쳐 입고는 또 나와서 아닌 척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동료끼리 어떻게 하면 잘 버틸지 노하우 전수하고 가짜 희망 주고 감사하다가 서로 토라지고 원수가 되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너무 힘들었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그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라 가난해진 나에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섬김으로 통치할 거야. 너의 왕, 너의 주,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영어 제목은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후로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작사된 곡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축소된 원래 시의 의미를 더 살펴볼 수 있어서 은혜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 영어를 잘하신 분들은 영어로 쭉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해석을 하도록, 저는 해석을 잘합니다. 영어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후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겐 이 세상이 천국이여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땅의 슬픔과 고통 중에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께서 여기 계심을 아니 이는 천국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옳도다 이는 천국이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은 것 아니 이는 천국이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육지나 바다나 어디인들 어떠하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영어 가사 보니까 더 멋있죠, 그렇죠? 네, 너무 짧게 축소했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여러분 해석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때는 시작. 한때는 천국이 먼 것으로 여겨졌네.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웃는 얼굴 보이시기 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시대가 흘러도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3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산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랴. 산 꼭대기든 골짜기든 초막이든 맨션이든 예수가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 강도가 원했던 건 뭘까요? 당신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짧은 순간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사모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강도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낙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놀라운 간증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강도짓 하다가 죽어야만 했던 강도는 실상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갈구했던 강도보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청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 오늘 암송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우리 입에서 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저희들이 이 고통 많은,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이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다 될 일인데 내가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날마다 선포하며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서 그 은총을 다 받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아래 차원인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